헤엄밖에 못 치는 제가 전도사님이 부르길래 제가 교사로 갔던 때인데 그냥 생각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 굉장히 저도 위험한 상태인데 뛰어들었는데 그때 많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몸도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는데 충격을 받고 뭐 안경 쓴 채로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안경을 휩쓸려 갖고 굉장히 두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몇 시간 후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심적인 그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20대의 남동생과 또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연쇄적으로.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 아버님이 또 동생의 그 사고사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또 저리에서 돌아가셨어요.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이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요, 참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뭐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게 소화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소화가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심적인 그 몸부림이 컸습니다. 살아 숨쉬는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고 힘에 겨웠습니다. 물론 더 심한 고난을 겪던 분들에게 이것은 좀 사치스러운 말씀 같은데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야말로 저에게는 투쟁 그것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렇게 모습을 물끄리 바라보면서 참 그 살아 계심 그 자체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 숱한 인생 나름대로의 그 고난과 이기가 계셨을 텐데 그걸 다 극복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앉아 계시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숱한 세월 그 위기를 그 고난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그런 느낌이 아주 지금도 청년 때 한 것이지만 또 가끔 지금도 그런 느낌이 같습니다만은 그 시절의 그 느낌이 지금도 새록새록 제게 일어납니다. 이제 저 역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나름대로 고통스러워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풍랑,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게 심각한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위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위기와 이런 풍랑들은 계속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여러 위기, 풍랑,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풍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풍랑을, 이런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이 민족 공동체, 이 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가 하는 교훈과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조금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좀 나이를 추정해 보면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중학교 2학년, 그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 15살, 그 정도 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말 어린 그 소년 시절에 나라의 멸망을 봤습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 부모랑 결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랑 결별했다. 물론 유학 간 것도 아니고요,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 충격 속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고 그런 위기 앞에 그가 당당히 서면서 극복해 갔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왕, 초대 왕은
느부갓네살인데요. 여러분 베르디의 오페라의 나보코, 이 나보코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죠.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짓밟고 했던 사람이에요. 역시 이 다니엘의 나라, 유다 나라도 짓밟은 그런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각 나라의 인재들을 차출했어요.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차출했어요. 야, 똑똑하다, 제대로 됐다 하는 얘들을 차출해가지고 자기 나라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말 그대로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 정책은 바로 이런 인재들, 제목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지혜가 또 출중하고, 그래서 뽑혀왔어요. 그러나 지금 가족과 생이별한 상태죠. 이렇게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그 중에 이제 세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라는 세 친구도 같이 왔어요. 또 다른 유다에서 잡혀온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또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훈련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들은 지혜자라고 임명이 됐습니다. 지혜자. 그런데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깨어나 보니 그 꿈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보통 꿈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이라는 것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미칠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의 중대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환상인데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술객들 또한 무당들 다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들도 다 불렀어요. 웬만큼 꿈을 해석하고 또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다 불렀어요. 한 사람도 알아맞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라 한 사람이 참 답답하죠. 좀 꿈이라도 이야기해주고 해몽을 하라 하면 그래도 뭔가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 왕이시여,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왕이 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거기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시켜서 근위대를 풀어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지혜롭다 하는 자들, 또 술객, 또 마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죽이라고 했어요. 참 잔인한 왕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나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권위는 실추되죠. 그 권력으로 탁 누르지만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대로 된 왕이 아닌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요. 이걸 지금 계산하지도 않고 화가 북받쳐서 지금 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불어닥친 거예요. 목숨이 이제 경각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바로 이러한 위태한 상황 속에 처한 다니엘, 그가 어떻게 그 위기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헤쳐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결론으로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헤쳐갔죠. 그리고 나라의 최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얼마나 험악했는지, 그 위기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왔는가?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그 삶 속에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으로서 원칙에 따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의 삶을 꾸려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지나면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계획 없이 지나면 한 달, 1년 훌쩍 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가버려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늘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정할 때 그것의 성취를 맛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뜻을 정하는 삶,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뜻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뜻에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뜻을 정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지혜가 나와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약 15세, 우리나라 중2의 나이입니다. 무서운 나이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북한군이 왜 우리를 못 쳐들어오는가? 중2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면 15세 때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5세 때 뜻을 두었어요. 공자도 위정이라는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15세의 학문의 뜻을 두었노라. 그리고 15세 어린 나이 같지만 적은 나이 아닙니다.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교육, 유소년, 어린아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뜻을 두게 하는 것, 영아들부터, 아니 태아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가 15세 이제 훨씬 넘어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뜻을 세워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그 말씀이 밝혀줍니다. 뜻을 정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칙 없이 행하다가 우리가 미련하게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찬 연어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이 쏟아지는데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나 힘을 잃고 죽은 연어들은 흰 배를 하늘로 향하고 둥둥 떠갑니다. 모습은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세류를 따라서 우리가 힘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욕망에 따라서 흘러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것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거, 그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더라도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그곳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원칙을 두고 뜻을 두고 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뜻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장 내 가까운 사람부터 들어오게 되죠. 아내, 남편.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가치관으로 막 휩쓸어가는 게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자기 원칙에 따라서 이런 뜻을 두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을 치고 정죄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큽니다. 참 자신은 정직하게 반듯하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로 행하는 거예요. 이 경계를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14장 15장에 보면은 그 우상의 제물 드리는 것이 시장에 유통되어서 크리스찬들조차 그것을 먹게 됐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 먹어도 상관없다. 꺼리낌 없이 먹었어요. 그러나 좀 깨름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이걸 다 소화할 능력이 있어. 나는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믿음도 없이 그렇게 그러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4월 17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4개월 후입니다. 아마 이 학교 생겨난 이래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이 학기 중에 노회가 열리기 때문에 노회가 이러한 학교 강당에서 열리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도 한 번도 노회를 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기 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곳에서 노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여러 부속실에서 여러 분과위원회 모이고 참 저희들에게 영광이었죠. 그런데 그 노회에서 아주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인 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의 복적. 그러니까 그 목사의 이름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한 57년 전의 일인데, 67년 전의 일인데, 어떤 일이냐 하면, 일제 강점기 때 아닙니까?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저지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버텼습니다. 제일 먼저 천주교가 신사참배는 그냥 예식이다. 이거 그냥 예절이다. 하고 천주교가 신사참배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단들이 다 참배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이 끝까지 버티다가 1938년에 총회 때 서문박 교회인데 평양에서 파괴를 했어요. 헌병들이 다 일본 헌병들이 지키면서 파괴를 했어요. 이거 예절이다. 이건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예절이다 하고 우리도 결국 손들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 선교사님들도 앉아 계셨죠. 총회 때 블레어 선교사님, 헌트 선교사님. 가부를 묻는데 가함을 이해하십시오 하잖아요. 이해하는데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십시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트 목사님이 막 손들고 이건 불법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막 이러니까 헌병들이 막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갔어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등 여러분들은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1944년에 옥사하셨잖아요. 얼마나 모진 고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38년에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 이듬해 39년에 우리 평양노회에서
평양노예 소속이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노예에서 면직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우리가 다 합의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다 예절인데 하기로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제명을 해버린 거예요. 법이 안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67년 동안 목사직을 파직을 당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복직시킨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한번 쭉 인터넷 그 기록을 보니까요, 신문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아고교에서 하면서 그렇게 장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평양노예에서 다시 복직을 결의하게 됐다 하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자리죠. 좀 겨울에 좀 썰렁하지만 정말 이렇게 이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뜻을 정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순교자의 헌신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뜻을 세워서 나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 신사참배하고 하는 사람들, 물론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다 잘못됐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상종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해놓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맞지만, 그들 편에 섰다면 저도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뭐 기분 좋아서 막 환영하면서 그랬겠나. 그 상황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손든 건데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이쪽에서는 용서를 빌고 해서 서로 화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서 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고매한 그러한 순교자적인 그런 헌신은 우리가 나무랄 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서 정죄하는 것, 그것 또한 율법주의예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를 뜻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행하되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서 기다려주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서기관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지 않습니까? 철저하신 분들. 성경 다 깹니다. 구제합니다. 삶 보면은 정말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들을 지적하십니까? 정죄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세리 죄인이야. 정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갔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참된 지혜자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면 음식의 문제가 나와요. 이때 그 환관장이, 아스부나스라는 환관장이 이 모든 소년들을 훈련시킵니다. 다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환관장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세충과 함께 우리는 이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다른 소년보다 더 정말 건강하고 얼굴에 빛이 돈다면 좀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관장과 또 거기 감독한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15살 먹은 노예가, 물론 좀 제목으로 키우는 유수한 인재들이지만 그 어린 것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 취급해 주겠습니까? 이 환관장 높은 양반인데, 그런데 들어요. 듣는다는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만큼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 안에서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알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어린 요셉이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억울하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러면 간수장이 그를 인정하겠어요? 물론 억울합니다. 불법으로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진심을 가지고 성실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불의한 것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실을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주일은 꼭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좀 노력해 볼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 엉망으로 해놓고 주일 지킨다고, 주일 모임 있다고, 교사 모임 있다고, 또 뭐 찬양대 모임 있다고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프로젝트 놔두고 주일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배 드린다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빠져버려요. 먼저 인정함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실함으로 하고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실과 진실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이니까, 성실한 사람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굴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적인 일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지혜자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그거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일에 성실합니다. 야근도 하고 공휴일에 나와서 일합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성실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말해야죠. 주일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성실과 진실함이 세상에 보여질 때 그것은 향기가 될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 즉 이 살해 명령을 받은 그 근위대장에게 용기 있게 합니다. 역시 근위대장도 이 다니엘을 알고 있어요. 성실한 청년, 정말 진실한 청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귀를 기울여요. 바로 이렇게 나아가서 아리옥에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나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의 삶의 원칙을 정하고 나아갔고, 동시에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깨어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거국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바벨론으로 이제 어린 나이에 잡혀와서 나중에 바벨론이 한 70여 년 이제 지속되잖아요. 70여 년 지속되는데 계속 공직에 있습니다. 공직에 있고, 물론 초야에 잠깐 묻히기도 하지만 다시 발탁되어서 총리 되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요. 메데라는 제국 잠깐 거치면서 이어서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가요. 페르시아 원령 고레스 때까지 그가 공직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75년 동안 공직에 있어요. 그리고 높은 총리직까지 몇 번 경륜을 했던 사람. 나라가 바뀝니다.
제국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일 바뀌고 김정은 되니까 치잖아요. 높은 양반들.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 쳐요. 정권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 보십시오. 제국이 바뀌어요. 제국이. 계속 발달됩니다. 물론 쳐야 묻히기도 하지만 이 사람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세상적으로 아양 떨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에요. 원칙 가지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건 사고 앞에 사람들 갑자기 IQ가 떨어진대요. 큰 일을 딱 당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지금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IQ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래서 판단력이 잊어버려요. 침착하게 대응하면 다 뚫고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당황해버려요. 그러나 늘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함으로 가능한 것이지 나는 그때 정신 차리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늘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위경 앞에,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깨어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사람은 이 모든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면 그 위기가 더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아요. 결국 주저앉으면 그 위기의 파도 속에 휘말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 앞에, 풍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과 동시에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리옥에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왕한테 가요. 왕이시여 시간을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왕한테 나아가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냐면은 친구들에게 가요. 하나냐, 미사엘, 또 이 셋 아사라는 세 친구에게 가요. 왜 갑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동시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문자로 또 직접 만나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하은이 엄마도 가끔씩 문자로 하은이 소식을 계속 전해줍니다. 어린아기 아닙니까? 지금 갓난아기인데 생명이 꺼져갈 듯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소식도 전해주고, 또 우리 한 성도님은 또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런 문자를 최근에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6월이 되자 제게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도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끝나면 또 기도해 주세요. 또 문자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느끼겠대요. 초신자입니다.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기도의 능력을 느끼겠대요. 여러분 지금 중보 기도팀이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팀원들을 가끔씩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과 동시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가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아리옥, 왕, 친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20절 이하에 2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하나님 옷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지금 왕이 까맣게 잊어버린 그 꿈을 알게 해주세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여주세요. 왕의 말도 안 되는 그 어거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불평하고 막 왕을 비판만 하고 있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주제 성구인데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뚫고 나갈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 부탁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대로 보여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환난 날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그 꿈을 알려주세요. 놀랍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이 지혜로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그러한 영역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뒤를 환히 비춰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이 민족 공동체에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 화나는 일, 분노 막 생기는 일 있잖아요. 억울한 일 있으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구덩이를 판대요. 깊이. 거기에다가 막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욕도 하고, 그리고 막 통곡도 하고, 그리고 올 때는 흙으로를 딱 덮고 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를 받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덩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자신을 털어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밀턴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라권의 그런 저자죠. 그가 이제 나중에 실명이 되지 않습니까? 실명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밀턴의 시대도 지났다. 그 셰익스피어랑 견줄만한 문호가 아닙니까? 밀턴의 시대가 지났다. 그런데 밀턴이 이렇게 외쳤대요.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여러분, 위기 그 자체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는 그 삶을 한탄하십시오.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개인, 이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함께 부르짖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